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긴 관계로 히브리서 5장 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도 아니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치 말고 남은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2024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교와 또 로마 사회를 향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불온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율법이 아닌 복음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어서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사륙과 살해, 박해로 이어졌죠.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이제 핍박과 박해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충동에 직면해 있는 당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당시 유대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어렵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서술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히브루라고 부르죠. 서신 전반에 걸쳐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레위 제사장 혹은 동물의 희생 제사 등과 차례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구약에 드려졌던 이 반복적이고 불완전했던 제사와 달리 단번에 드려짐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님의 탁월함과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요청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장 14절에서부터 원래 그 말씀이 이어지는 문맥인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대목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먼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 이 길과 법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면서 또 보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체휼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해 본 지체들은 조금 아실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여러분, 성소가 있고 이 성소는 지성소와 그냥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임재의 처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
지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드려지는 제사는요, 이 성소의 그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고, 이 지성소에는 1년 중 단 하루 대속죄일 당대의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지성소로 휘장 사이를 걸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자칫 온전하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이 울리지 않아,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과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이 줄을 끄집어내는 그런 장치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또 끈을 매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특히 대제사장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구속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사장일 수 없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이 그냥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양자의 공통점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사장이라는 중보자의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도록 그를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진영, 이스라엘의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는 도저히 넘볼 수 없고 같아질 수 없는 간격이 있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무엇에 휩싸여 있다 하죠?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지만 사실상 그들도 뭐죠? 죄인이죠.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중보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는 사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연약에 휩싸여 있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그들과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어떻게 다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과 본질이 어떻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격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동일 본질, 동일 본성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다 자니?
여러분 잡니까?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네. 조금만 견디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심으로 친히 우리와 같은 고난을 체휼하십니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충분히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온전한 자격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들은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죠. 우리를 속죄, 속량하시는 곧 구속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그러니까 만족해야만 하죠. 하나는 사람이지만 무엇이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한 번에 감당하실 만한 가치가 그 생명에 있는 자여야만 하죠. 누구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완전하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값을 능히 감당하시고 치르실 만한, 넉넉하게 치르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죠. 그 생명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하시죠? 완전하게 순종하시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지만 이 세상은요 등가 교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껌 한 통을 싸서 씹더라도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냥 가져올 수는 없어요.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이 동물들, 자, 그 동물의 희생, 동물의 생명이 여러분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속량할 수 있을까요? 등가 교환이 됩니까? 우리가 기르는 짐승의 생명과 피와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생명 값으로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원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를 수용하세요.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그 죄의 값으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시죠. 하지만 이 제사는 어떻죠? 불완전해요. 오직 한 번에 하나의 죄를 감당할 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죠.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제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져야 하는 피, 그 대가에 대한 개념을 그 백성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어떤 제사?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시는 한 번의 제사, 하나의 속죄 제사, 이를 이루실 대제사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제사인 거죠. 그런데 그 단번에 드려질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6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거 아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조금 본 사람이다. 멜기세덱 아는 사람 없어요? 네.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단 한 번 되게 짧은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이때 외에는 히브리서 말고는 언급된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했다고 했죠.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 한 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구속은 여러분 앞에서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했죠. 반복적이라 했습니까? 단회적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단회적이고 완전하고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들과 다른 완전한 제사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주님의 첫 번째 공통점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요, 그 배경, 시작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죠. 어디에도 말씀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 주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기묘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기묘자.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구원과 그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말씀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살렘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죠. 멜기세덱을. 이 살렘은요, 원어로 보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죠? 무슨 왕이죠? 평화의 왕이다. 그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사장임과 동시에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시죠?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하얀 멋진 군마를 타지 않으시죠.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왜 군마를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타실 수 있죠. 당시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내가 전쟁을 위하러 온 왕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죠. 이 외에도 율법이 있기 이전의 인물로서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멜기세덱이 율법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율법 시대에 오셨지만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무엇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율법시대에 속한
불완전하고 부족한 대제사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부족하지도 죄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핍박과 박해에 놓여 있는, 그래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강력한 충동에 놓여져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붙잡고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척박하고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택한, 고르고 고른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고 어떻게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막 핍박이 일어났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영재가 없어지고 내일 상균이가 없어지고 안목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격려가 되겠습니까? 정말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핍박에서 놓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달콤한 말로도, 의미 없는 약속으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강력한 충동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당장 그곳에 돌아가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핍박과 박해는 면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 그래서 율법주의만 남아있는, 율법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는 건 무엇과 같다는 거죠? 껍데기뿐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삶보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네가 지금 다시 기웃거리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삶,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그 삶,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는, 나를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종교,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내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그 날들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죽음도 그들의 평강을 흔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몸담고 있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이 율법적인 어떤 삶에 발을 못 빼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의 행동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랑 대화하다가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못 사는 것이 걱정이고, 내가 더 성숙하고 싶은데 성숙하지 못하는 것들,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내가 성숙해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의 행위와 선행에 기웃거리고 있는, 다시 그런 삶으로 언제든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돌 던집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 문화, 세대 사상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우리의 진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과 은혜에 붙잡혀 있다고 스스로를 굳게 믿고 있지만, 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이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선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반율법주의죠.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란하고, 더 방탕하고, 더 음란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 냄새 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앙과 관점은 고난과 핍박, 환난이라는 위기 앞에 서게 되면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관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우리 기쁨을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실 너무 외향적으로 다르지만 그 뿌리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우리의 기쁨을 바라시지도 않는다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와 상황은 이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과 변했지만 우리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의 본질은 여러분 달라진 적이 있어요?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율법주의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으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도전 앞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얼마나 강력한 도전들을 우리 앞에 유혹으로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복음, 그 능력과 은혜를 놓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갈등, 그 깊은 내면의 본질에 닿아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진리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기대감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거죠. 언제든 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건 조금 작은 어떤 변화가 아니죠. 예수가 있는 삶과 예수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위기는 늘 이런 선택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걷고 계시나요? 오늘 이 깊은 질문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단하죠? 삶이 너무 힘들죠? 우리 사회에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그 하나님 없는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에 너무 목매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 또 세상과 타협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말씀 앞에 예리하게 우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다시 이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